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듯 한번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태중의 아이가 바깥 세상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 생각하거나 매우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유엘 선지자의 예언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 성취가 된 것이죠.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인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지금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군대를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알았고 관료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입조심시킨다 한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이미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120명의 증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다윗이 이미 예언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시편을 거의 외우듯 하는 사람들이죠. 다윗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오는 나라는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당시에도 다윗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무덤은 지금처럼 땅속에 묻은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방처럼 그 안을 만들고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누구나 다윗의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죽어서 그 육신이 썩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노래했던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는 그 썩지 않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선지자였다라고 말하죠.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메시아로 세우실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먼 미래의 일을 미리 보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예언한 시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음부에 버림받지 않으시고 그의 육신도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곳에 있던 120명이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50일 동안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증언하는 그곳에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해석되는 일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곳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뜨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방금 보았던 성령의 은사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격했으니 이것도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의 육신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실 진정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로마의 황제를 무찌를 다윗과 같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고 이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십니까? 그 부활하심 그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매일 우리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께서 다시 대한민국 땅에 역사하셔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지금 이 땅에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여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패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제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제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촛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제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롱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좋은 교회, 좋은 TV